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합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 날씨에 선선한 날씨를 허락하시는 장맛비처럼 우리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어느덧
7월을 맞이하는 저희들의 마음속에서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 가운데 행하지 못한 것들 생각나게 하셔서 7월부터는 더 약진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신앙의 목표들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상반기 동안 고난과 강야에 있던 백성들은 주님 이제 7월부터 건져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여러 가지 건강의 위협과 물질의 어려움과 그런 인간관계의 고통 속에서 새로운 광명의 빛을 주님 허락하시며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특별히 안수하시사 모든 죄를 씻기시고 정결케 하시고 주의 아름다운 신부로서 남은 이 하반기를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런 가운데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고 모든 악한 부패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이 심판하심을 주여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그 안에 우리 조국교회가 참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7월 달에 설교되어질 믿음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강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을 감당할 때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64쪽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믿음 시리즈 한 3번 정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읽은 책 중에요, 참 제목은 끔찍해요. 제목이 참 끔찍한데 하지만 참 읽어두면 좋은 내용의 어떤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자살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책입니다. 자살하는 대한민국. 어떤 우리나라의 사회적 현상, 특별히 이게 최근 책인데요. 지금 이제 출산율이 0.6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0.6이 되면서 이것이 계속 출산율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인구 절벽을 맞이하게 됐을 때, 또 그것을 현재 뭐 정부가 여러 가지 힘쓰고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의 문제와 또 미래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출산율을 높여야 나라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알아요. 답이 뭔지를 알면서도 해결할 용기가 없는 그 모습이 꼭 자살하는 사람에 비유해서 이 자살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읽었을 때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기쁘다기보다는, 안타깝다기보다는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책에서 대한민국의 진짜 위기가 언제 오느냐, 제 아들, 딸 이제 초등학교 이제 3학년, 5학년이거든요. 이 아이들이 커서 60대 중반이 되었을 때 그때가 위기라는 거예요. 그때 진짜 위기인데, 이 아이들이 커서 노인이 되었을 때 참
위기가 오겠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지금의 어린이들이 이제 6, 70대가 됐을 때 참 인구 절벽과 엄청난 위기가 몰아칠 텐데 기성세대로서 이것을 바꾸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국은 아프다. 그렇지만 아무도 병원비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다. 정말 아프고 심각한데 이 이유를 품성의 문제로 귀결시키려고 한다. 이 품성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대한민국이 이제 개인의 어떤 민족성 특성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론이 주로 누가 이걸 옹호하냐면 흔히 말하는 대한민국 2%의 귀족들, 부자들이 우리가 보통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 뭐 영화를 보면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국민을 개돼지로 아느냐. 똑같아요. 이 대한민국 2%의 최고층 재산가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인데 이 사람들은 언론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론을 통해서 계속 그런 인식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떤 존재냐? 대한민국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명품 좋아하고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경쟁하고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이 DNA를 가지고 있는 품성 때문에 대한민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이제 사회 구조의 문제를 아니고 개인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떠넘기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걸 이들도 알아요. 2%의 사람들도 알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황금 티켓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IMF 때처럼 다 망해도 본인들은 여전히 부자가 될 수 있고 어떤 귀족적 지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도 이민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크게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과연 애국심을 저들에게 바랄 수 있을까? 뭐 바라지 않겠죠. 그들은 황금 티켓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한국이 왜 가난한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경제적 측면에서.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선 물가가 너무 비싸다. 임대료는 그나마 낮은 국가이지만 소비재 물가가 비싸고 자영업자들은 낮은 노동 생산성으로 일은 정말 많이 해요. 많은 일을 하지만 적은 이윤, 마진으로 건물 임대료 내고 전기세, 수도세 내고 준조세, 이 책에서 준조세가 뭐냐면요. 다른 나라에 없는 특별한 준조세를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학원비라는 거예요. 학원비. 사교육비가 준조세가 되면서 정부가 이제 증세를 해야 나라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할 때 증세하려고 했을 때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수중에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고 돈이 없어서 복지 예산을 더 늘리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고생산성, 아주 좋은 일자리는 수도권에 많이 있죠. 특히 서울에 몰려 있고 이 일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강남 8학군에서 대치동 학원에서 200만 원짜리 과외를 하고 킬러 문항만 따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강남 엄마만 가지고 있다는 그런 정보를 자기들끼리만 공유하고 노동 생산성 괜찮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얻은 황금 티켓을 우리나라는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서울만 집값이 올라가고 지방은 거의 죽게 되면서 젊은이들이 자본이 없으니 서울을 떠나고 결혼을 하기에는 너무 가난하여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율 0.6%를 기록하면서 인구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 2070년 인구가 확 줄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제 아들, 딸이 60대 정도 될 때입니다. 인구가 줄면 워낙 대한민국의 인구 자체가 줄다 보니까 다량을 수입을 못하니까 당연히 수입할 때 비싸게 수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점점 더 가난해진다. 그래서 책 제목이 자살하는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살 길이 있는데 이 길을
욕심 때문에 아무도 증세를 할 생각이 없고 또 실제로도 증세할 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맙게도 이 책에서는 해결책도 얘기를 해줘요. 어떻게 하면 이 위기에 대한민국에서 보통 우리가 위기를 기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빨리 지금 위기인데 이걸 빨리 수습하면 오히려 기회가 된다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드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국채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나라의 빚을 국민들이 사는 거죠. 나라의 빚을 국민들이 사서 그걸로 이제 마치 은행처럼 이제 주식 투자처럼 약간의 금액이 오르면 이제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에서 하는 채권은 안전한 경우가 많이 있죠. 가끔 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채권 비율을 선진국과 비교한 걸 보니까 개인당 우리나라 국민의 한 개인당 국채 보유 비율이 0.1%이고 이것은 미국의 5분의 1 수준이고 영국은 거의 10%에 가깝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국채 개인 비율로 개인의 국채 보유 비율이 굉장히 적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황금 티켓을 서민들도 같이 나눠 가지면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 것인가? 뉴스에 보니까요, 이런 이제 정부가 이런 그 출산율과 관련해서 정책을 내놨다가 욕먹어서 들어간 정책이 있습니다. 그 뉴스에 나온 그대로 말씀드리면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령에 있어 여성들은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정년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며 정책 이름이 교제 성공 지원 정책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와, 저 이거 보고 진짜 생각 없는 사람들이 이런 거 발표하는구나. 그럼 딸 가진 사람은 1년씩 조기 입학시키라는 겁니까? 정책 이름이 교제 성공 지원 정책이랍니다. 여자애들 1년 조기 입학시켜서 애 낳을 수 있는 시기를 빠르게 앞당긴다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정책인 거죠. 왜 우리나라 이렇게 하느냐? 우리나라 정책 내놓은 게 이렇게 한심한 경우가 많은 이유가요. OECD 국가 중에 가장 정부가 국민을 위해 돈을 안 쓰는 나라입니다. 돈을 안 써요. 그래서 정책도 돈이 별로 안 드는 방식으로 하는 게 뭡니까? 국민들 교육시키는 거예요. 인구가 많았을 때 산하정책, 포스터, 공모전 해가지고, 아껴 쓰자, 이런 거 했잖아요. 절대 투자를 잘 안 해요. 그리고 교육을 시켜서 국민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책들이, 아까 조기 1년 입학시켜서 하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을까요? 모든 일에는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급격한 인구 절벽의 축소 시기가 왔을 때 현재와 같은 대한민국의 현재 재정 건전성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망했는데 재정 건전성이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남는 돈으로 하는 비트코인이나 주식에 투자할 돈을 정부 채권을 구입하는 것으로 돌리면 그만큼 매력적인 저축 상품이야 되겠죠. 이건 정말 이자가 세구나 하면서 즉 정부가 채권 발행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치 결론이 그래요. 채권을 발행해야 된다. 특별히 이 젊은 청년들에게 우선권으로 채권을 발행해서 주식 투자나 어떤 비트코인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하면서 그 돈을 날리는 게 아니라 채권을 투자해야 대한민국 정부의 이 재산도 좀 늘어나고, 그럼 재산이 좀 늘어나면, 국채가 좀 늘어나면, 국보가 좀 늘어나면, 복지에 좀 신경 쓰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빚을 샀지만, 그 돈이 오히려 그 빚을 산 사람들에게 다시 투입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결혼할 수 있게끔 장려하는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책에는 그렇게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돈이 많아야 사실 그렇잖아요. 지방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지방을 살리려면 대기업이 이사 가면 돼요. 학교가 이사 가면 됩니다. 근데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정부에서 약간 보조를 해줘야 그게 가능한 것인데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지방을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다면 과감하게 채권 발행해서 시설 투자를 해야 이 황금 티켓이 수도권만 가지고 있는 황금 티켓이 지방도 분산이 되고 집 문제도 해결되지 않겠냐. 즉 일의 우선순위를 모르면 대한민국은 점점 죽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책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국민은 죽어도 나라는 부자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뭐 IMF에 우리가 어떤 뼈저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국민은 죽는데 나라는 잘 산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나라는 잘 사는데 국민이 못 살면 어떻게 인구가 늘어나겠습니까?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살리는 것도 우선순위가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을 살리는 것도 그 길도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그냥 순서대로 읽을 것이 아니라 이 관찰하면서 히브리 11장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요. 특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의 그 선조들, 믿음의 인물들을 나열을 하잖아요. 그 당시 히브리 성도들이 이제 큰 인생의 고난을 만났고 로마의 그 핍박이라든가 경제적인 압박이라든가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이라든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너희들과 똑같이 구약의 백성들도 고난받았고 그런데 그 고난과 광야를 이겨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쭉 히브리서 11장에서 나열을 하는 거죠. 물론 히브리서 11장의 핵심 말씀은 6절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순교당하고 고통당하고 박해당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떠오르게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보통 이제 믿음의 사람들, 뭐 우리나라 아이들이 저도 이제 그 노래 불렀던 것 같은데 아이들이 예전에 많이 불렀던 노래, 뭐 100명의 위인 그러면 우리나라 고조선부터 이제 일제 강점기까지 쫙 어떻습니까? 나열을 하잖아요. 역사적 순서로 인물들이 누가 있었는지를 쫙 노래 가사에 나열을 하는데 그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성경의 역사적 순서대로 쫙 나열을 해야 돼요. 근데 순서대로 안 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9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여호와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삭하고 그 다음에 야곱의 이야기가 믿음의 인물로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나오느냐? 11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이렇게 나와요. 역사적 순서로 보면은 아브라함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나오는 게 맞는데 어머니가 아들보다 늦게 나와요. 이 말은 뭔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역사적 순서로 믿음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런 비슷한 부분이 30절에도 나와요. 30절에 보시면 이제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라합의 믿음보다 여리고성 무너지는 게 먼저 언급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너지기 전에 누가 먼저 사실 믿음을 고백합니까? 기생 라합이 먼저 고백을 하죠. 32절에서는 기드온이 바락보다 먼저 나오고 삼손이 입다보다 먼저, 다윗이 사무엘보다 먼저 언급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인물들을 역사적 순서로 나열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인물들을 나열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인물들이 역사적 순서로도 쭉 맞지만 특별히 믿음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 세 명의 사람을 예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과 7절에서의 세 가지 예가 우리 앞에 제시하는 것은 믿음의 삶에 대한 개요예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각각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그래서 아벨이 먼저 언급됐고요. 그 다음에 에녹, 그 다음에 노아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기록된 내용이 믿음의 삶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설명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에녹은 창세기에서 노아보다 먼저 언급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방주를 지은 사람의 대표되는 노아의 모습보다 믿음의 우선순위에서 에녹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에녹의 믿음의 우선순위보다 더 먼저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면 아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 순서에 의하면 믿음은 가장 먼저 아벨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에녹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노아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의 믿음 생활 가운데 보시면 아벨의 믿음이 제일 앞에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노아의 믿음이 제일 앞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에녹의 믿음이 앞에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뒤죽박죽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없으니까 신앙이 뒤죽박죽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죽박죽된 그런 믿음의 신앙 속에서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힘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 가운데 하지 못하는 봉사와 하나님과 충분한 예배 생활 가운데 하지 못하는 그런 자신의 사명 감당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고통 가운데 지내는 어리석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믿음도 우선순위가 있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차선으로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대기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 순서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벨은 뭐냐? 아벨은 왜 믿음의 선진으로 고백하느냐? 간단해요. 아벨에게서는 믿음의 예배를, 에녹에게서는 믿음의 동행하는 거죠. 믿음의 동행을, 노아에게서는 믿음의 증거를 봅니다. 즉 사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쫓겨났고 자녀를 낳았을 때 가인과 아벨에게 분명히 얘기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쫓겨났는지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그걸 경험하진 않았잖아요. 그들의 육신의 부모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쫓겨났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못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얘기했겠죠. 우리가 원래 고향은 저기 에덴 동산인데 우리가 불순종해서 쫓겨났단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란다. 라는 것을 분명히 자녀들에게 알려줬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본인들이 명확히 죄인이라는 것을 들은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죄인이 가져야 할 참된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타락한 인간이 가장 먼저 어떤 것에 믿음에 힘써야 되느냐? 예배라는 것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참회와 용서가 이루어지는 예배가 바로 믿음의 시작, 신앙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는 자꾸 나의 믿음이 떨어진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도 장로도 믿음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점점 형식화된 내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율법적인 신앙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떨어지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 진단을 잘 못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로서 최선을 다해 말씀을 준비하고 있다. 나는 집사로서 교회에 봉사하고 있다. 선교사는 나는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믿음이 약해지면 아무리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해도 죽어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처럼 죽어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너의 믿음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 증거는 가장 먼저 볼 것이 뭐냐? 예배 생활을 점검하라. 예배 생활을 점검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죠. 증거하고 일하는 것, 봉사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노아의 예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노아에 앞서 에녹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방주의 증거나 사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봉사를 하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먼저 선택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 점을 너무나 많이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교회에서 청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활동적인 측면을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거나 개인 사역을 하거나 주일학교 교사를 하거나. 그런데 여러분, 초신자에게 너무 활동적인 것을 권유하기보다는 그가 예배 생활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이 준비해 주신 것에서 벗어나는 순간 혼란과 그에 수반되는 모든 악이 한꺼번에 뒤따를 수도 있어요. 믿음의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고 건너뛰기 하고 아니면 예배가 먼저인데 예배보다 봉사나 구제나 이런 것들 사명을 먼저 얘기하다 보면 이게 막 뒤죽박죽 되면서 사명을 감수하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상한 형태의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녹의 믿음의 행보는 노아의 믿음의 증거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하고, 또한 아벨의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에녹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선호하는 믿음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그분의 약속에 복종하고 그분의 요구 상황에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만 진정으로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동행하고 그분을 위해 증거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부터 지금까지 변화오는 질서예요.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면 그 다음이 이제 에녹의 과정이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한 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동행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또는 하루 큐티라던가 성경 읽기 통독을 통해서 그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면 이제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노아처럼 증거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입술로 또는 삶으로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뭐라고 말하냐?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자꾸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사명부터 받으려고 합니다. 아무리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교사가 되어도 예배 생활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으면 그 사명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예배, 동행, 사명이라는 순서로 믿음의 인물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논리적 순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즉 예배만 말씀을 잠깐 짧게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은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와요. 믿음으로 드렸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는 따라야 할 선례도 본받을 모범도 자극을 줄 외적인 격려도 없었어요. 따라서 그의 행동은 대중적인 관습에 의해 제한되지 않았고, 왜냐하면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어떻게 쫓겨났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우리가 심판을 받았다, 이 얘기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아벨이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의 육신의 이성이나 개인적인 성향, 즉 그것을 이겨내면서 그래, 우리가 이렇게 쫓겨났었구나, 네, 그래.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는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우리를 구원의 증표로 피 흘리는 아담과 하와 대신에 피 흘리는 가죽옷을 지어 입으심으로 우리가 비록 쫓겨났지만 살 수 있게 됐단다.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아벨의 그 마음속에 믿음의 행동, 상상력이 발휘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를 용서받으려면 하나님이 내가 원래 피를 흘려야 되는데 나 대신에 한 생명을 취하셔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의의 옷을 나에게 입혀주셔야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이 거룩한 상상 속에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것입니다. 단순히 본인이 양을 치는 자이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련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 희생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숨었어요. 그런데 아벨은 숨지 않아요. 피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나에게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자주 등장하는 믿음으로라는 단어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에는 반드시 기초가 있어야 하며 그 기초는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 우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듣는 것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으로 듣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내적인 듣는 것이 있습니다. 외적으로 듣는 것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들었는데 마음의 변화가 없어요. 내적으로 듣는 것은 들었는데 마음의 변화가 있어요.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얘기했을 때 마음에 분명 감동을 받았어요. 변화가 있어서 그 내적인 들음으로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믿음으로 그가 예배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결국 아벨의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 감사와 자신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정말 감격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공의로운 재판장을 여러분 용기를 내서 찾아가는 것 자체가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벨은 자신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즉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짜 간절하게 예배를 드렸고 자신의 내면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린 것은 믿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아벨이 그 계시를 믿었으므로 그에 따라 행동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면 16절과 17절에 죄로 인해서 여자에게는 임신의 고통을 더하고 남자에게는 이제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게 되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땅은 이제 저주를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것, 이러한 행동이 네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이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덮개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인간이 만든 것은 무가치하다. 뭐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 필요한 덮개를 제공해야 한다. 네 번째는 필요한 덮개는 죽음, 즉 피 흘림으로만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믿음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도 신성한 계시를 받아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아벨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 그 예수의 피를 가지고 예배드리는 그 감격과 그 은혜가 회복될 때 진짜 신앙이 회복됩니다. 이거 전혀 없어요. 예배 감격이 없어요. 봉사는 해요. 사명은 해요. 절대 회복 안 됩니다. 왜 회복이 안 될까요?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 사역 삼아서 예배드리는 그 삶이 무너져서 어떻게 그분의 믿음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요, 영광 자기한테 돌려요. 사명 봉사하면서 자기 유익을 찾아요.
교만해져요. 영광 하나님께 돌리지 않게 됩니다. 아벨은 부모는 하나님을 무서워서 피했지만 그는 용기를 내서 이 예배 연락받기를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가인이 아벨을 죽은 것을 압니다. 가인이 그 질투심으로, 시기심으로 그 형제를 죽이게 되죠. 그러나 그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서 나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그 앞에서, 순교의 자단의 제일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고, 천국을 기다리며 낙원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 믿음의 우선순위에서 있어서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아시고, 예배를 드릴 때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신앙이 먼저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반기를 돌아보며 무엇이 무너졌는지 믿음의 우선순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 생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도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세상 문화와 어떤 콘서트 문화와 다를 바가 없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예배드리지 않게 하시고,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간절한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경건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벨의 믿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것처럼 재물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며 예배드리며 주님께 마음을 바치기를 주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감사로 기도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무너진 예배를 그냥 등한시한 채 다른 것에만 신경 쓰고 하나님과 교제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는 그 삶 가운데 아벨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영혼을 치료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주의 은혜와 자비로 한 주 동안 믿음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같은 역사하심이 아벨의 믿음과 같이 예배를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의 예배를 드리며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